네, 이 찬양이 지금 아카펠라로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이. 아카펠라. 이게 아카펠라 찬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반주 없이 이렇게 찬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참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날로 날로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찬양을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연속 강해로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조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다 같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2023년은 지금 마태복음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강해하면서 오늘 12장까지 왔는데요. 올해 이래가지고 28장까지 끝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여 마태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행적 또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여러분이 깨달아 가시고 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또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표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표적을 다른 말로 하면 기적이죠. 이 기적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이제 이 리모컨을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이렇게 딱 누르면 가죠. 이제 우리 뒤에 우리 누엘 군에게 부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제 국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하마스하고 조금 다른 그런 것도 있죠. 자, 저런 걸 보면서 지금 전쟁이 한창 있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종교라는 게 참 21세기에도 인간에게는 이 종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사의 문제가 달린 문제로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바로 종교의 문제예요. 즉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느냐, 어떤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의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저렇게 죽일 수밖에 없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을 이 믿음 때문에 죽일 수도 있고요,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또 어떤 것을 믿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번 전쟁을 통해서도 한번 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무고한 생명들, 정말 구원받아야 할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지구 반대편에 먼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하시고 함께 이것을 마음으로 느껴가셔야 되는데, 이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이게 느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인가 딱딱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생각이 내가 무디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가슴이 한편으로는 저며오는, 그러면서도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래서 이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할 수 없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심이 다시 한번 깨끗해지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아픔을 우리는 우리의 아픔처럼 느껴질 수 있는 마음이 되기까지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12장에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배격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겠죠. 안식일에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을 합니까? 노동을 합니다. 그거는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구약의 여러 가지 예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자, 그러다가 또 예수님이 병든 자들과 이런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자 저거는 귀신의 바알세불의 역사일 거야 라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귀신의 역사로 폄하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배격하는, 비방하는 그런 모습들이 12장에 나와요. 자, 그 비방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의 연속선상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또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비난하고 책을 잡고자, 그런 어떤 실수를 잡고자 예수님에게 오늘 또 도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도전 앞에 예수님은 참 중요한 진리 몇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좀 깨닫고 또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라는 것이죠. 먼저 이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내세관들은 다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로 이렇게 협력하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여기서는 단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담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목적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없애고자 하는 그 생각이 지금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단합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목표가 있으면요, 원수들은요 이렇게 단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한 친구도 없고요,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은 세상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단합을 해서 하나의 목표가 생겼는데 그건 예수님을 죽이는 목표였어요. 자, 그것을 간파하고 있는 예수님, 그러면서 그들이 단합하여 예수님에게 요구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표적이라는 건 다른 말로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장 3장부터 이 11장까지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고요. 절름발이를 일으켜 세웠으면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어요. 그들 앞에서 다 고쳐졌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 앞에 뭐야?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1년이 넘도록 표적을 다 보여줬는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열받지. 이것들이 지금 내가 1년 동안 자신들의 주변에서 표적을 보여줬는데 표적을 또 보여준다라고 말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 표적을 구하는 세대들에게 말씀하신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 시대를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시대뿐만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대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성경적 의미는 뭘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 악하다 그러면 우리는 법을 어기는 것이 악하다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법을 어기는 것도 악해요. 그러나 그건 일반적인 거고 예수님이 말한 이 성경적 악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악한 자라고 말하는 이 성경적 악함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만드셨습니까? 왜 악을 이 세상에 둬가지고 왜 이 선한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잘못된 말이죠.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은 선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지 않는 상태가 뭐냐? 바로 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곳에 두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삶의 현장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하나님을 두지 않는 상태가 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가 바로 악의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선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게 존재하게 된 거예요. 악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곳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악한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면 그곳이 악한 곳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두기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포기한다면 이 시대는 악한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악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악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어둠을 만드셨다고요? 절대 어둠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을 만들지 않고 빛을 만들었는데 그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안다면 하나님은 절대 어떻게 해요? 악이나 어둠을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것, 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삶 가운데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어두운 것 같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이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현장에 어려운 가운데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둠에 사로잡혀 악함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음란한 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네요. 우리 백원사님 오셨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두 마음인 거예요.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하고 어떻게 해요? 간음을 하는 거. 이게 다 음란인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음행을 하는 거. 다 그것이 음란한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마음과 그 생각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을 음란함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면서도 다른 마음을 갖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두 마음이죠. 제가 백원사님한테 질문했더니 어떻게 말했습니까? 죽여야죠. 2023년의 히트입니다. 죽여야죠.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죽음입니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하고 있어요. 그 시대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섬기되 더 중요한 우상을 섬기고 더 중요한 다른 것을 섬기는 세대가 바로 그 시대라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의 시대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이 지적에 벗어날 수 있습니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거는 이 세상을 지칭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신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표적을 구하는 시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표적을 예수님이 행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표적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불감증. 여러분, 안전 불감증이라고 아시죠? 요즘 건축 현장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안전사고나 안전수칙에 대한 주의의식을 느끼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게 안전불감증이에요. 근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표적의 의미, 표적이 주는 의미를 진짜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표적만 바라고 그 표적이 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 표적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표적 불감증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표적에 통하여 예수님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갈 수 있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꾸 이 시대는 표적에 불감증이 일어난 거예요. 즉 예수님은 표적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냐면 내가 메시아다. 구약에 약속된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표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였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증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상화될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게 표적에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면서 기적을 행하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게 이거예요. 나는 메시아이다. 이 표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믿어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어라. 받아들여라. 수용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불감증이지 완전히. 표적의 불감증이야. 그래서 제가 표적의 불감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불감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39절에 뭐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아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 시대를 향하여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져온 표적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뭘까? 제가 다음에 이제 설명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이 뒤로 보면 성경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지 표적을 이 사람들 앞에서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에게 주시는 표적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참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왜냐하면 나 같으면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끝까지 배척하고 비난하고 막 비아냥거리는 사람들 보면 내쳐버릴 텐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해주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 마지막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주지 않겠다. 자,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표적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그 마지막 표적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표적을 이 사람들에게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조차도 너희들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네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최후의 표적만큼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냥 탁 끝내버릴 텐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사람들에게도
마지막 최후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표적을 믿고 주님을 믿기를 소망하신 거죠. 이게 주님이 이 세대를 향하신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지었잖아요. 최후의 표적만은 놓치지 말자. 여러분, 혹 예수님을 믿어가다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잘 못 믿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놓치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며 나를 구원하는 주님의 표적이었다라는 것만은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것마저 놓친다면 여러분은 정말 끝나는 겁니다. 구원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하여 이 최후의 표적만큼은 너희들이 수용하기를 바란다. 이 마음으로 다시는 일반적인 표적을 하지 않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스라엘과 세상을 향하여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 내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표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한, 왜 안 넘어가지? 이상하네. 넘겨주세요. 이게 안 되지.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요나의 표적과 이 남방 여왕 스바의 표적을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요나의 표적은 어떤 거냐면, 요나에 대해서 알지 않습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니느웨는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악하게 공격하고 핍박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 왕이 살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 니느웨예요. 근데 이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일을 왜 하냐고. 그런 놈들은 죽어도 마땅하고 심판받아도 마땅한 놈들을 내가 왜 가냐고. 그러면서 아수르로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니느웨로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반대편 저 스페인 땅끝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욥바로 딱 내려갔더니 글로 가는 배가 마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이건 뭐 내가 주님의 뜻인가 보다. 주님의 뜻은 일로 가는 건데 일로 가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그 배를 탔지만 그 배가 풍랑을 만나 그만 이 요나가 바닷속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또 고래가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래 아닙니다. 물고기를 준비시켜 그 물고기의 뱃속에 그 요나를 딱 집어넣고 다시 육지로 와서 토해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니느웨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동안 있었냐면 3일 동안 있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물고기 뱃속에서 과연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은 거예요. 이 표적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요나의 표적을 말하는 것은 요나처럼 예수님도 땅속에서 어두운 곳에서 죽음하고 그리고 다시 육지로 토해내어 살아난 것처럼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표적, 즉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것은 이미 구약의 요나를 통하여 희미하게 표적해뒀다는 거예요. 그런 모형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요나하고 접촉할 때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연결하셔야 돼요. 즉 예수님께서 마지막 표적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요나의 표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남방 여인은 어떤 걸까요? 이 남방 여왕은 뭐냐면 스바 여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다 그래가지고 이 소문이 저쪽 아프리카, 지금으로 말하면 예멘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멘. 지금 예멘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 당시에도 사이가 안 좋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방 여왕이고 그것도 멀리 있는 그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롭다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찾아와 그 솔로몬을 만나고 그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되고 그에게 놀라운 선물까지 받고 돌아갔다라는 이야기. 야사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둘의 사이에서 아기도 낳았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아프리카의 믿음의 초대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뭐 야사도 사실은 그 뭐 기독교 안에서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 스바 여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놀라워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 믿는 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자, 이 아수르나 요나가 전했던 아수르나 이 스바 여왕이나 모두 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다는 이 서기관과 이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은 그보다 더 크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41절에 요나보다 더 크니, 그 다음에 42절에 보면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으니,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표적을 행하고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예수님이 전하는데도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스바 여왕에 살던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하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도 너희들은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자꾸 표적을 구하면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뭔가 더 다른 자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믿음이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 표적의 신앙보다 말씀 신앙으로 더 성장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복된 믿음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말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이 음란한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귀신 얘기를 해요. 자, 43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 자, 귀신 얘기할 땐 제가 늘 그러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귀신. 그 귀신은요 더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 청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 더러우면 귀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개월에 한 번씩은 가구 다 해가지고 막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그래요. 교회가 깨끗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산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요 막 어수선하면요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 이상한 생각, 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 예수 믿는 사람의 주변은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하려면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더러운 사람들은 일단 게을러,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들을 안 하시는, 동의를 안 하신다는 말인데 이런 말일 땐 동의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귀신을 설명할 때 귀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꼭 뭐라고 붙어 있냐면 43절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은 더러운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이든 여러분의 몸이든 여러분의 무엇이든지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깨끗하게. 그래야지 보기도 좋고 아무튼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43절에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표적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요, 표적을 보면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 회개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게 되면 이 귀신이, 우리 안에 있던 귀신이 우리 안에서 나갑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나쁜 생각, 하나님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나가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맑은 생각, 깨끗한 생각, 그런 어떤 좋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평안히 찾아옵니다. 자, 그런 예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표적을 보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 회개하면 귀신은 나가게 돼 있어요. 깨끗함, 거룩함이 들어오는데 어찌 더러운 귀신이 거기 있을 수 있겠어요? 나가요. 그런데요, 제가 또 하나 적어놨지 않습니까? 귀신은 절대 포기 안 합니다. 한 번 붙잡은 사람은요
다시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어떤 표적을 통하여 우리가 뭔가 자극을 받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거기 있으면 그런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에 44절에 보니까 그 집이 비어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어있다. 그렇죠. 귀신이 있던 자리가 귀신이 나가니까 아주 이제 귀신이 없는 그런 마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비어있는 상태로 우리 상황을 둬서는 안 돼요. 거기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주인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귀신이 잡혀서 귀신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내가 사탄의 종으로 살아갔었지만, 이제는 거듭나여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빈 상태로 가만히 두는 사람이 있어요. 아, 여기서 내가 한번 주인이 돼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었어요. 표적을 구하여 자기들은 그 표적을 더 강력한 표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 어떤 삶을 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비어있는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저는 이 비어있는 상태를 좀 더 찾아보니까 저렇게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형식적인 거예요. 어떤 속은 음흉하면서도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표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 보면 겉으로는 참 거룩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 속은요 문드러지고 더럽고 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걸 아주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비어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순종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의 어떤 가치관, 신앙 방식이 딱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 들어와도 자기의 생각이 딱 정립되어 있는 사람은요, 신앙적 정립, 자기의 가치관의 정립, 자신의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비어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변화가 없는 사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영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말씀을 듣게 되고 성령 충만하면요,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거듭남, 이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진단해 보셔야 돼요. 생각해보세요. 병원에 갔는데 뭔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약을 먹고 내가 회복이 되지 않아요. 그 약이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직도 내 마음이 비어 있는 거예요. 내가 채우고자 하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주님은 채워주려고 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이게 다 비어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비어있을 때 사탄이 어떻게 될까요? 갔다가 다른 데 갈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45절에 들어가서 보니 뭡니까? 44절에 보니까 그 집에 갔더니 비어있고 청소도 되었고 수리도 되어 있어. 깨끗하네. 그런데 무슨 상태예요? 사탄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즉 주인이 없는 거예요. 이 사탄보다 더 강력한 주인을, 하나님의 영을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다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탄이 그 집으로 쏙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냐? 처음에 내가 이렇게 쫓겨났었지. 이젠 쫓겨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는지 45절에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자기 생각을 잡히고 주인을 모시지 않고 있는 그 집에는 그 귀신이 들어와 주인이 되려고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그 집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전보다 더 심하게 어둠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붙든 사람은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날 때 주인을 제대로 모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도록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모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시지 않고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더 강한 귀신이 와서 우리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멈추고 다시 신앙생활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믿은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갔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는요 더 어렵습니다. 믿다가 세상에 나간 사람은요 대하기가 더 힘듭니다. 왜? 더 강력한 귀신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일어나서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셔야 되는데 모시지 않고 어떻게 된가? 다 배척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장하지 않고, 그러니 불순종하고, 그러니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딱 사로잡혀가지고.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게? 절대 신앙생활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인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라는 것, 그리고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표적, 이 온 인류를 구원한 이 마지막 표적 너희들은 꼭 붙들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마지막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마저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용하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주인을 제대로 바꾸는, 여러분이 주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비우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비우는 것보다 새롭게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우는 것보다 채우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은혜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귀신이 들어와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더 어렵고 심하게 그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비워진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빨리 주인을 바꾸어 주님을 그 마음에 모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빈 마음에 더 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삶은 영적 싸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번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주님의 가족인데요. 이 가족관을 다시 한번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혈연관계,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혈연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도 혈통이라는 건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혈통적 가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가족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은 과연 어떤 가족인가? 이 새로운 가족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세대, 정말 자신만의 어떤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상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가족은 말씀으로 맺어지는 관계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적 하나님의 가족은 혈통을 뛰어넘는 거예요. 혈통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가족이 해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1인 가족이 우리나라의 50%인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혼자가 가정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저 생각으로도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1인 가정이 가족이 될 수가 있느냐? 가정이라고, 나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가 돼버렸습니다. 즉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 시대에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인지 몰라요. 이 가족은 혈통적인 건데 이것을 뛰어넘는 가족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즉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나 형제들을 나몰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자신이 십자가 있을 때도 제자들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머니에 대한, 혈통의 어머니에 대한 중요한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러나 그 혈통보다 더 중요한 관계, 그 혈통을 뛰어넘는 가족관이 뭐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혈육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 제가 6남매입니다. 6남매에다가 그거 하고 또 우리 집이 대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가족에서 살았는데요. 가족, 지금도 얼마나 그 임시가족이 뭘 이거 따지는지, 제가 여기 와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벗어났으니까 이러지, 아마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그 임시 가문의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가 아주 그냥 대소사일은 다 쫓아다니면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혈통이 중요한데요. 그 혈육을 뛰어넘는 게 필요합니다. 저희 가정이 있지만 이 가정에서도 신앙이 다르다. 여러분, 그 가족이 하나 될 수 있었던가요? 어렵습니다, 사실은. 가족일지라도 그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 될 때 그 가족은 혈육을 뛰어넘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이 신앙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가정이 어떻게 가정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혈육으로만요? 요즘 혈육으로 가족이라고 말을 하던가요? 형제들이 그냥 가깝게 지나던가요? 오히려 이웃이 더 가깝지. 저는 여러분들이 더 저하고 많은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형제들하고는 산 기간보다 여러분하고 지내는 시간이, 베트남에서 산 시간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혈육적인 가족 관계가 이미 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가족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족 안에도 영원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행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영원한 가족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혈통적으로 연결될지라도 나중에는 다 찢어지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만이 가족이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가 저는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올해 사진 해놨습니다. 다 성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다 배경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공동체, 바로 저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고 그 말씀의 주인인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배격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는 세대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 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리라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대전진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을 하셔서 주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 공동체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찬양 좀 실수도 하고 못하고 상황이 좀 그래도 그런 거 하지 않아, 좀 이해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것 막 그냥 얘기하고 뭐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꼭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가족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주님의 말씀을, 표적이 아닌 그 말씀을 행하는 공동체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일주일 동안도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타내는 정말 주님의 진정한 자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주님의 믿음의 가족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마지막 주님의 표적 앞에 순종하며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직도 이 최후의 표적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저희들을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앞에, 이 명령 앞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주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간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겠습니다.